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세 개의 단어가 모두 율법의 다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명령은 단수로 되어 있고 규례와 법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규례들과 법도들입니다. 따라서 명령은 모든 율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뒤따라오는 규례들과 이 법도들은 이 명령을 부연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명령에 대해 각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들을 규례들과 법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지켜야 할, 행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규정들이 상세하게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먼저 너라고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소 기본 단위로서 가정을 대표하는 그 가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결코 개인적인 신앙만 온전해져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함을 말씀합니다. 경외하다 역시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태도가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과 또 그 이후 후손들에게까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서로 별개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두려운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경외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는 영적인 유익도 있고 더불어서 장구한 날을 살게 되는 이런 육신적인 복도 동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제로 어떠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구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가르치며 배우고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그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절인 2절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그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삼가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행하기를 계속 이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하는 말,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잘 지킨 결과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젖은 목축업을 상징하고 꿀은 농업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넘쳐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땅 속에서 젖과 꿀이 흘러넘친다라는 이 표현은 가나안 땅이 어떤 포도로 대표되는 농산물의 수확과 또 가축의 젖으로 대표되는 그 목축업의 생산량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4절에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거할 그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들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이 단락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경건한 자들, 날마다 낭송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이 쉐마의 주제는 여호와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항상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반면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쉐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의식도 제정했습니다. 이 쉐마 규정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정말 진실한 유대인인지를 확인하는 어떤 기준으로도 삼았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당시에는 다신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은 되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요 아들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어떤 수많은 세상의 다른 헛된 우상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라 이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사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 어떤 그냥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렇게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평범한 사랑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로도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5절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외부에서 어떤 주입된 사랑 생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습 가운데 어떤 감추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은 영혼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성품으로 번역했습니다. 성품은 타고난 성질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타고난 성질은 어떻습니까?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이번 번역판인 뜻은 성품보다는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면 5절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힘은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어떤 넘치는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재물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재물만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특별히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자리 잡은 그 삶의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그 말씀을 품고 간직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말씀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항상 지속되는 상태임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이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저 그 돌판에만 머물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마음에 그 율법을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강론하라는 말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본래 한글에서 단어 이 강론은 어떤 가르치고 토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래 원문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대화하고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토론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대화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교육하게 된다면 그 교육도 미리 우리가 준비하며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의 삶에 이미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있어야 한다. 나의 삶에 부착시키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미간, 눈과 눈 사이에 붙이는 이 표는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노예들은 이 미간에 상전의 인을 맞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또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대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적은 그 양피지를 네모난 성구함에 넣어서 그것을 머리에 붙이거나 손에 메고 다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계속해서 갈수록 점점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문의 본래 의미는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게 된 그 유대인들의 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 그 형식적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것에 대해 비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없이 그저 그냥 겉으로만 표시내는 행위는 결국 외식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권면합니까?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9절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절인 8절과 마찬가지로 이 9절 말씀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실천했습니다. 문설주는 개개인의 집, 그 문의 문설주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그 상징적인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깥문은 개인의 집 문, 현관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그 도시의 입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9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과 이 도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시며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